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라.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을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주의 인도하라.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죄기가 맘속에 큰 정도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어서 주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나를 아시리 아네 왜 내게 선물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 길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떨지 않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를 아시리 아네 아멘. 정결하게 하는 재미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경고하심 죄 짓으라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는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한 뒤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나만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되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스로 속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자가 누구 있겠습니까?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라는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온전한 위로와 또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갈급한 심령을 채우시고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배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고 만족이 되는 또 그러한 우리의 영혼의 성장이 되는 그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계시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날마다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참 사랑은 자기를 드려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참 사랑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희생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의 전도를 위하여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그 희생적 사랑을 우리가 본받아서 하나님 더욱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매진하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이 어두운 것은 말씀의 빛이 없고 성령의 조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구원의 빛에 이르지 못한 까닭입니다. 사망의 아부자라는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하나님 고통하며 신음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전쟁의 소문이 끝이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평화로운 그런 나라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우리는 세상에서 찾을 수 없고 예수 안에서만 찾을 수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 전쟁의 땅에 하나님 고통의 땅에 복음이 전해져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줄 압니다. 우리가 그들을 품을 준비가 되고 맞을 준비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함께 또 기뻐할 하나님 공동체로서 하나님 부족함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땅에 또 정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거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하나님 성도는 성도다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뽑기를 원하고, 하나님 그러한 뽑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더 밝아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더 어두워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을 우리가 잘못 선택을 하고 하나님 옳은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준이 흐려진 까닭이 아닐까 하나님 염려하고 걱정이 됩니다. 이 땅에 세상은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교회들에게는 하나님 세상을 보는 밝은 눈을 주시고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뽑은 사람들 대통령을 위해서 좀 더 밝은 세상, 좀 더 하나님 정의롭고 공평한 세상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출타한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돌아올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예배의 자리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외하리라. 주 예수께 비친 것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과 뒤를 연결시켜주는 말이죠. 그러므로 어디와 연결됩니까? 1장에서 8장까지 연결되는 말. 8장까지를 받는 그러므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한 바울의 어떤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1장에서 8장을 받는 말씀이 그러므로 1장에서 8장의 내용이 뭐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랬습니다. 로마서 1장에 이방인도 죄인이요, 로마서 2장에 유대인도 죄인이요, 로마서 3장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한 이제 방법이죠. 그걸 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방식이 달랐지요. 유대인들의 율법의 행위를 의지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모든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 이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사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되는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앞에는 교리라면 뒤에는 삶에 대한 부분이다.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뭐냐?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이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예배자로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로워진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신분을 갖습니다. 뭐 자녀 이런 거 말고 우리가 갖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신분은 뭐냐 하면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예배자. 따라해봅시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이 사람이 처음 예수를 믿었다. 그러면 믿고 나서 끝이냐? 아니,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자, 이제는 예배자인 것을 나는 예배자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그 위치에서 오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높이는 그 예배지요. 우리는 이것을 피조물된 우리의 사람의 마땅한 본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 구실을 해야 되듯이 믿음의 백성들은 믿음의 백성의 구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름을 부르는 그 신령한 감격이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목이 말라서 영적인 목마름 속에 예수님 물 한 잔 달라. 왜 당신은 유대인이고 남자인데 나한테 물을 달라 합니까? 예수님이 자신에게 다시는 이곳에 와서 물을 마시는 마시지도 않아도 되는 영생수를 내가 너한테 주겠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영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서 첫 번째 든 생각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저기 있다고, 예루살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리됩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 이제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거듭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이 될 것은 뭐냐면 예배자. 나는 예배자다. 예배는 갓 태어난 아기가 마치 어머니의 젖가슴을 찾듯이 예배는 우리의 젖줄이라. 예배는 우리의 젖줄입니다. 젖줄.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좋은 은사와 선물이 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지게 된다. 예배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또 그와 하나된 연합된 우리 교회 성도들 간의 하나됨을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 시간에 함께 오시고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된 시간, 그 예배의 시간입니다. 예배는 최고의 축복이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들의 축제다. 예배는 축제다. 그죠? 예배 시간에 좀 쭉 쳐져가지고 막 예배가 막 죽을 쌍이고 그게 아니라 예배는 축제입니다. 축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이고 그만큼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창조 대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영화롭게 하는 것. 그 인간으로서 사람 구실 제대로 하는 것이고 사람의 본분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예배. 그러니까 이 예배에 우리가 이 길들을 예배 길들.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꾸 예배에 오세요. 예배에. 주일 예배 오세요. 오후 예배 오세요. 수요 예배 오세요. 새벽 예배 오세요. 금요 기도에 오세요. 우리 전부 예배잖아요. 예배. 예배에 길들이지. 그게 그 사람의 복이에요. 복. 예배의 자리를 떠나서 어디서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는 축복이다. 영적 예배자로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몸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상, 이 성경 사상이 아닌 세상의 사상이죠. 헬라 사상 속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영과 공존할 수 없고 공생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예수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예수님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못난 육의 몸을 입고 오셨냐? 자기들 교리하고는 안 맞거든요. 육은 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가현설. 오신 예수는 진짜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보고 이런 예수가 아니다. 그냥 예수처럼 보인 것이다. 가상현실. 현실같이 보이지만 현실이 아니듯이 예수님같이 보이지만 예수님이 아니다. 그 가현설을 막 주장을 하죠. 몸을 악하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몸을 악하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의 영혼은 이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라고 했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영혼이 자유로워야 되는데 이 육체 때문에 육체를 항상 악하게 보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또 이 육체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악하지 못해 계속 이렇게 금욕을 내야 된다. 이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못하도록 절제하고 금욕주의. 또 육체는 본래 악하기 때문에 육체하고는 영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냈더라. 쾌락주의로 빠져버렸습니다. 그게 헬라 사상 속에 있는 몸에 대한 육체에 대한 거죠. 그러나 우리 성경은 그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이라고 그렇게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의 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뭐 육체에 대해서 이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 안 돼. 우리 영혼을 담는 그릇이고요, 마음을 담는 그릇이고요. 그죠? 이 몸이라는 것이 성령이 거하는 우리의 전이 된다. 그리고 부활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타나는 거다. 몸을 학대하거나 막 이렇게 훼손하거나 그걸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보존대. 이건 그날에 영광스러움을 바라볼 때 이게 악한 게 아니다. 몸이 악한 게 아니다. 그걸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 몸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영적이라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영적이라는 의미보다는 합당한 합리적인 예배다. 칼빈은 이방인들이 드리는 예배와는 다른 차원의 예배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드린 외형적 의식을 쫓는 예배가 아니라 전적으로 자신을 제물 삼아 드리는 전인격적인 예배라는 영적이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물. 구약의 제사는 산 걸 죽여서 드렸어요. 근데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살아있는 제물. 그럼 이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죽게 믿음으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죽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영적 예배를 너희 몸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헌신. 최고의 헌신은 뭡니까? 우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고요.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의 연보들을 이야기하면서 연보할 때의 마게도냐 교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연보를 우리에게 주고 물질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먼저 드리는, 나 자신을 드리고 물질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 예배의 현장에 내가 있는 것이죠. 사실 대면 예배를 많이 우리가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나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그런 대면 예배를 이 비대면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적인 우리의 예배의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사실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의 차이가 뭐냐? 아니 어디에서 드리든지 그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뭐 예배 드리는 거지 그죠? 맞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면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대면 예배와 비대면 예배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차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하고 혼자서 예배 드리하고는 이게 또 차원이 다른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공동체가 드리는 예배하고 그냥 개인이 혼자서 나 예배 드린다 방송 예배 드리고 앉아있고 막 그런 사람들은요 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유기적인 거거든요. 우리 몸이 자라듯이 이렇게 같이 서로 보고 교제하고 막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 속에서 막 예배 드려야 그죠? 사실 여기 애들도 있고 뭐 노년도 있고 다 같이 사실은 외국은 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다 뿔뿔이 떼가지고 예배 드립니다만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죠? 그렇게 하면서 배우고 자라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예배죠. 숫자에 많고 적으면 아닙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도 왜 한 사람은 아닙니까? 왜 두세 사람입니까? 두세 사람은 공동체가 되거든. 한 사람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나도 함께 하겠다. 그죠? 왜 두세 사람이냐는 거예요. 공동체래, 공동체. 우리가 공동체. 그 공동체가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된 한 몸이라, 연합된 한 몸으로 하나님께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대면과 비대면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비대면을 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우리는 뭐 하나님을 만날 수도 내 혼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건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현장에 내 몸이 있고 여기에 내 몸이 있고 빠지지 않고 악을 쓰면서 예배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 어떤 사람은 피곤해가지고 막 집에서 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회복은 집에서 쉰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몸이 피곤할 때는 영이 충만하면 돼요. 몸이 피곤하면 영이 충만하고요. 영이 피곤할 때는요 몸이 좀 쉬면 돼요. 그 엘리야에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영적으로 다운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먹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몸은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영향을 줘요. 영향을 우리에게 서로에게 몸과 영혼은, 몸이 피곤하면 영적으로도 영향을 줘요. 영이 힘을 얻으면요 몸이 또 회복이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막 다운됐을 때 어떤 사람은 휴가도 다녀오고 좀 쉬고 잘 먹고 하다 보면 또 새 힘을 얻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몸이 피곤한데 영적으로도 다운이 되면 이 사람은 참 헤어나오기가 힘들어요. 몸은 피곤한데 영적으로 다운이 돼요. 그럼 이게 참 어렵다. 예배는 빠질수록 더 힘들죠, 그죠? 높은 나무에 동남아시아에 보면 벌꿀이 탁 있는데 그 따로 나무 위에 올라가는데 도구가 없어요. 뭐 밧줄을 던질 수도 없고 밑에서부터 이 막대기를 이렇게 못으로 나무가 얼마나 큰지 빻아가지고 하나 이렇게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다 만들더라고요. 한 계단 사다리처럼 한 계단이 빠지면 다음에 올라가기가 더 힘들어요. 예배는 사다리 타기예요. 예배를 자주 드리면 드릴수록 예배가 쉬워요. 예배를 등한시하면 할수록 예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삶의 공고한 자리에 있으니까 여러분 절대로 예배에 빠지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예배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역설이라 하잖아요. 바쁠수록 기도한다 그랬어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공부하기 때문에 예배 드리십시오. 여러분 그렇잖아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더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쌓이고 막 그러니까 또 예배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을 이제 너희가 믿음으로 어렵다고 구원받았느냐,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이렇게 힘써라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이가 야가 신앙이 좀 자라나 안 자라는가 참 부모로서 늘 자식들 볼 때 궁금하잖아요. 또 외지에 있으니까 어떻게 뭐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한 번씩 오면 그래요. 토요일 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오늘 가야 된다. 그리고 내일 올 때도 예배 드리고 월요일이나 뭐 되면 온다는 거야. 그래서 참 야가 많이 좀 바뀌네. 그럼 예배도 우리의 모든 중심이 돼. 예배 드리니.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그렇잖아요. 뭐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그래 뭐 안심이 되죠. 안심. 예배도 야가 지금 이 기본이 돼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어디 가든지 그죠. 요즘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가 되면 상관이 없어요. 예배자는 상관이 없어. 근데 아쉬운 거는 그런 게 있죠. 좀 날들이 많은데 그죠. 날들이 많은데 사실 목요일 예배 드리거나 예배들 하나님 앞에서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이제 작으니까 빠지면 또 그렇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어디를 가서 예배자가 안 된다. 어디 가서 예배자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누구한테 그게 영광이 되겠어요? 어머니 보러 갔는데, 그죠?
어머니 예배당 데리고 나가려고 안 믿는데 예배당 데리고 나가려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막 주일날 가서 막 어머니 모시고 뭐 산천 구경 다 하고 그 어머니는 절대로 예배에 대해서 뭔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예배의 목숨을 걸어야 그래서 나와 네 부모와 형제와 자매와 무엇을 미워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냐하면 예배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을 세워야 나중에는 부모도 돌아오고 형제 돌아오고 다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는 점점 더 힘들어지겠지요. 예배를 여러분 삶의 중심에 딱 세우시기. 이제는 예배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지. 왜냐하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거든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요 스스로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나 예배 드리면 회복이 돼요. 예배 드리면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뭡니까?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변화를 받아라. 우리가 또 생각할 때는 변화예요. 변화. 예. 이제는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언제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변화됩니다. 예배 드릴 때 변화가 됩니다. 예배하면 여러분 저 사람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는데도 전혀 변하지 않는다. 예배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바른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참 변화가 없을 수 있냐?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예배를 드리면 이 변화가 됩니다. 북한에 늘 선교하던 사람 목사님 이면수 목사님 있어요. 캐나다 시민권을 가진 한국 사람인데 고아원을 얼마나 많이 도왔는지 수천억을 막 고아원들 먹이고 입히는 다 했어요. 그걸 뭐 10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터집을 잡더지 그냥 재판에 넘기고 처음에는 사형 그 다음에는 뭐 무기 노동 교화행위인가 뭐 계속 가면 근데 무기 노동 교화행위인데 이 노동의 강도가 얼마나 심하든지 그 들어간 사람은 6개월도 못 버티고 죽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쨌든 그런 위압적인 재판 또 그래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갔는데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보니까 막 재판하는 사람들을 싹 조사를 했는데 뭐 목사한테 조사를 뭘로 하겠습니까? 뭐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요즘 동영상에 다 남으니까 막 다 하는 거예요. 이 목사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 부원들이 이 사람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막 하나하나 찾는 거예요. 그러다 찾으니까 전부 설교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서 어느 세월인가 자기를 대하는 게 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완전히 그냥 막 짐승 취급하면서 우리 뭐 위대한 존엄을 모욕했다더니 하면서 막 하더니 잘 듣다가 나중에는 자기 문제를 상담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변화가 설교만 들어도 여러분 변화되는데 예배는 설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찬양하는 것도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기도할 때도 함께 계세요. 그 신앙 고백할 때도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이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그 변화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 가치관. 사람이 변하는 것은 행동 치료라는 것도 있어요. 행동을 변화시키면 내가 행동을 바꾸면 뭔가 변화되는 그런 것도 행동 치료도 있는데 마음이 변해요. 본질적으로. 근데 마음이 변화될 때 생각이 변화되고 사실은 가치관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게 생각이고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라죠. 세계관이 변화되면요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행동을 바꾸고 행동이 인격이 되지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생각이 중요하고 그 중심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생각의 변화는
예배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어떤 변화냐 할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고.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우리가 쭉 길들여진 우리의 삶의 그 살아온 그 세상, 시대 정신, 그 세상 정신이죠. 그것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 보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상이 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을 통치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혈과 육은 보이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중환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에 대함이라. 이 보이지 않는 세상에 천사들을 이야기해요. 그 영적 세계를 이야기해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혈과 육의 싸움이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다. 그 보이지 않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물론 마귀지요. 마귀가 이 보이지 않는 세상을 어떻게 지배하고 조종하느냐? 제가 볼 때는 종교예요. 종교의 영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더라. 종교의 영을. 제가 요즘에 라오스에 있는 한 유튜브 채널을 제가 자주 보는데, 라오스는 완전히 불교 국가더만요. 아니, 우리가 느낀 상상 이상이에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하는 것처럼 애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그 동네에 있는 절과 연간을 맺었죠. 뭐 4-5살 된 애들 머리를 빡빡 깎아가지고 절에 뭐 몇 개월을 생활하도록 하고, 무슨 저기 사람마다 막 매일 아침 공양을 하더만, 스님 지나가면 막 밥 해가지고 막 공양을 바치고, 막 그리고 절에 가서 뭐 행사 있으면 우리처럼 다 동네 사람 하나도 안 빠지고 어린애부터 다 가서 행사하고, 그거 보면서 야, 이 종교의 영이 참 무섭구나. 이 영이 그들의 공동체를 사로잡고 있구나. 그것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구나. 이 종교의 영을 보게 돼. 참 로스 불교 국가잖아요. 참 불교가 한편 이 종교적으로 생각하면 종교의 영이 무섭구나. 그 불교만 문제입니까, 여러분? 이슬람을 보세요. 얼마나 종교의 영이 강합니까? 종교의 영이 강한지 몰라요.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어디 일 가다가도 딱 12시 되면 탁 일나가지고 막 기도하고 막. 얼마나 철저한지 그 영에 탁 붙잡혀 있어요. 얼마나 그들을 돌이키기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드는지,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꽉 붙잡고 있다는 생각을 그래서 이 시대의 영이 뭐냐? 전 종교의 영이라서, 종교의 영이. 아까 그 거짓의 영이죠. 우리도 기독교도 종교라면 기독교는 진리의 영이고, 세상이 종교라면 그 세상은 거짓의 영이거든요. 딱 거짓의 영입니다. 거짓의 지배 아래서 막 종도로 타고 있는, 그게 시대 정신이에요. 사람들 정신이에요. 나는 목교도 하는 사람은 자기를 믿고 있는 거고, 그게 다 뭔가를 믿고 있는데 그게 종교적 형식을 띠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이 시대는 재미나 즐거움,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무료한 삶. 무료하다, 뭔가 견딜 수가 없어요. 무료한 걸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 유튜브를 봐도 짧은 쇼트, 자꾸 짧아져. 이 유튜브는 뭐 전에는 뭐 1시간 하는 것도 있고 30분 하는 것도 있고 15분 하는 것도 있고 10분 하는 것도 있는데, 그보다 더 짧은 게 뭐 그냥 1분 정도 내용을 쇼트로 쫙 해가지고 핵심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그것만 왜 길면 무료하면 안 봐요. 짧은 거 탁 하고 탁탁탁탁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긴 거 싫어합니다. 싫어, 다 길다고 싫어하는 건 아니지만, 지루한 것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재미, 즐거움, 쾌락이죠. 그거, 교회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짧습니다. 설교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설교가 재미를 추구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즐겁게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겁게 들을 때, 예수님 말씀할 때 즐겁게 듣다는 것은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오는 즐거움을 사람들이 이해를 했다. 그 즐거움이 그들이 있었죠. 그 재미와는 다른 것이죠. 사람들이 오래 기도 안 합니다. 오래 기도 못 해요, 이제는. 하나님과도 단판을 지어야 돼요. 하나님 단판. 이번 막 3일 금식 막 결판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에서는요, 참 기도 응답은 오래될 때가 많아요. 오래.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요, 금방 응답되는 게 많아요. 네, 신앙이 어리니까. 신앙이 오래될수록요, 깊어질수록요, 기도 응답은 더딜 때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거든요. 네. 말씀과 기도와 신앙의 삶은요, 그냥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쫄쫄쫄쫄 흐르다가 무릎에, 발목에서 무릎까지 이게 허리에 차고 나중에는 큰 강을 이루었다고 하잖아요. 성도들도 얕은 물가에서 그냥 막 헤엄치는 조잖아요. 어린애들도 깊은 물에 못 들어가잖아요. 그냥 땅 짚고 헤엄하잖아요. 신앙에도 그런 어린 신앙은 그냥 얕은 물가에 헤엄치기를 해서. 그러나 실제는 깊은 데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깊은 건 신앙이 깊은. 뿌리를 좀 기도도 좀 깊이 있게 좀. 깊이 해보세요. 말씀도 좀 묵직하게 좀 읽어보세요. 한 장 읽기가 막 손 떨려가지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 하지 말고 막 그냥 내가 1시간 있을 때 2시간 있을 때 깊이 읽어보면요. 말씀에서 꿀맛이 나요. 꿀송이 같이 다 말씀했는데 그 꿀송이는 깊은 기도. 그때 내가 말씀을 읽고 내가 기도하다가요. 기도가 나를 사로잡고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나 하잖아요. 그래 우리 깊은 관계를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너무나 이제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쾌락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이 됐죠. 우리 대표적인 시대 정신이 뭡니까? 돈이나 성이나 권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본주의 세상에 뭐가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이죠. 자본주의 세상에는 돈이 주인. 그럼 공산주의 세상에는 돈이 주인이 아니야. 공산주의는 더해요. 내부는 더 많이 받고요. 더 돈이.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가야지. 자연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제 안 돼요. 원시 시대를 어떻게 석기 시대를 만든다는데 석기 시대를 만들어도요. 이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 농사 지을 때 거름 해가지고 막 거름 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요. 비료 주고 비닐을 깔고 그거 다 돈이에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농사 지으면 되겠지. 농사에도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 비료고 농약값, 비질값 다 제약을 하면 남는 것도 없어요. 돈이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 돈이 없더라고요. 그 몇천 평 농사 짓는데 나 결산해 보니까 10만 원 남더라고요. 감자 농사를 막 지가지고 막 1년 농사를 짓는데 다 비료 떼고 보니까 10만 원 딱 남대. 이제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은 그 돈의 위력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이 신인데 하나님의 여러분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하는 얘기죠. 돈을 선용하면 좋겠지만, 돈을 선용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겠지만, 돈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지만, 어쨌든 탐욕의 뿌리에 물질 사랑이 그게 있는 거죠. 그게 시대 정신이 돼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돈 없이 돈의 힘을 의지하고 만몬이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런 정신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 이런 돈 없으면 안 돼. 항상 지배를 당하는. 그 말의 지배를 받아요. 돈 없이 못 살아. 그럼 물론 하나님은 그러면 뒷짐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뭘 하시는 얘기죠. 성이 상품화되고 쾌락화되고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고 양지는 다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요. 거리를 물건 사고 돈 쓰고 거리를 끌어야지. 음지로 들어가면 어둠 속으로 들어가. 음지의 끝에 뭐가 있던가요? 항상 성이 있습니다. 술 마시고 부어라 마시라 항상 어디로 가지? 성이 있습니다. 그 힘은 대단한 욕망의 끝이 성이 있습니다.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 독재자가 노는 것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힘이 지배하는. 힘이 없으면 안 된다. 너도 나도 이야기합니다. 힘이 있어야 뭐 전쟁도 예방할 수 있는 우리가 핵을 가져야 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적으로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 세상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거 말을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이 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 우리는 하나님, 그 신의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는 항상 은연중에 자꾸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장사 못하면 난 죽어. 안 된다. 못 살아. 안 된다. 그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보세요. 늘 우리의 삶의 기죠. 하나님의 기죠. 늘 우리의 삶에 주시지 않습니까? 강야에는 만나와 메추라를 주셨어요. 왜?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게 돼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서 그건 만나 하나님의 초능력이 끊쳤지요. 우리 일을 해야 되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생각해야 돼.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떻게 살까?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면 사라진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이죠. 좁고 협착한 길보다 넓은 길을 가려고 하죠. 고생하려고 하지 않고. 옛날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생이 싫은 거죠.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죠. 이제는 뭐 힘든 일을 하고 자신이 누리려고 하고 이제는 누리라 막 그래. 교회 속에도 그죠. 이 봉사가 점점 봉사라는 단어가 빠지고 있어요. 봉사라는 단어. 누가 힘들게 일합니까? 이제 뭐 큰 교회는 이제 업체가 와서 업체와 연결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이렇게 제공을 하고 교회 청소는 누가 합니까? 업체가 와서 이 앞에 빌라에 한 달에 한 번씩 업체가 와서 청소해 주더라고. 교회도 업체가 와요. 성도들이 봉사를 이제 안 해요. 봉사를 힘든 거 어려운 거 안 하는 이 세상 정신이죠. 편안하고 안락한 감각. 우리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생각의 변화고 가치관의 변화를 해서. 여기 변화라는 말은 우리가 이 폼이라는 게 돼요. 어떤 형태, 폼. 그리고 트랜스폼. 이 변화는 일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변하는, 전체가 변하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일부가 변하는 게 아니라 전부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전에는 물주가 세상에 그 돈이 물주였는데 이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게 가치관이 이제 바뀌어지는 거죠. 그 폼이 완전히 트랜스폼으로 그냥 바뀌어지는 거죠. 인도자가 바뀌고 전에는 주님 내길 예비하시니 참 기뻐합니다. 내 인생 내가 살아왔지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완전히 이게 가치관이 이제는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 전부구나. 이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 성경적인 물질관, 성경적인 가정관, 성경적인 부부관, 성경적인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도 그죠? 세상은 다 저렇게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있는 거죠. 다른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거룩이잖아요. 구별이잖아요. 거룩이란 말이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을 안 하고 동화가 되니까 힘을 상실해버리잖아요.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누가 이야기하면 욕하고 드라마 나올 때도 교회는 안 나오니 천주교가 나오대요. 인기가 떨어지니까 이제 드라마 속에도 교회가 안 나오고 천주교가 나온다니까요.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예요. 왜 힘을 잃습니까? 교회가 세상과 동화되니까 똑같으니까 똑같. 달라야 거룩의 힘이 나타나는데 똑같으니까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분별하는 힘이 삶을 살 분별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 우리가 자꾸 분별력이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뭔가 옳은 것이 잘못 악수를 던다 하죠. 자꾸 옳은 것, 바른 것 이런 걸 선택했는데 자꾸 들으면 악수를 계속합니다. 하나님 심판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악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함을 분별을 못해요. 악에 굴복하고 스스로 그 악에 방치시키고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들.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 뜻인가 아닌가 헷갈릴 때이죠. 분별할 때 하나님 뜻, 대체로 하나님 뜻이 아닌 것에는요, 편한 것, 쉬운 것,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게 하나님 뜻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헷갈리면 편한 것, 쉬운 것, 여러분 이익이 되는 것을 포기하면 그게 하나님 뜻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 여러분 분별하고 사십니까? 나는 무엇이 기뻐하는가? 나는 무엇이 기뻐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어디에 쓰는가?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어디에 쓰는가? 내가 활동하는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가? 현대백화점 근처를 막 싸돌려 다니면 나는 쇼핑에 중독된 사람이구나. 하는 나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뭘 하고 있는지. 그죠?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장면이 나오면 눈물이 난다고 했어요. 영화를 보는데 왜 현실이 너무나 각박하고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면 세계의 사람 행복은 어디 있냐? 하나님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에 두셨어요. 에덴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행복의 동산에 하나님께 두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동산 속에 살 때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성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예배 드리는데 성공하십시오.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드리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그럴 때 우리 마음의 변화를 줄 것입니다. 그 변화를 받은 사람들은 세상과 다른 분별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옳은 자리에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변화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이 예배, 변화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말씀 속에 살아내는 그렇게 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듯이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428번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며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491번 내가 주인 삼은 491번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너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봅시다. 702번 심령이 가난한 자 702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연약한 중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도와주셔서 마음으로 영으로 함께 계셔서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또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옛사람의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십자가의 못을 받고 하나님 이제는 예수 안에 새 생명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3장 요한계시록 3장 주로 성경 구절이 잘 나오네요.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는 일깨어 그 마음과 함께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느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제의 옷을 들지 않는 자 몇몇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땅 자랑하는 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는 순리 교회에 전술을 드리리라. 아멘. 오늘 4대 교회입니다. 4대 교회. 서문화에서 동쪽으로 한 80km 지점에 있고 에베소에서 보면 내륙으로 한 80km 정도 위치에 있습니다. 4대 교회는 4대 지역은 주 산물이 금입니다. 금 그리고 양모, 염색 뭐 이런 공업이 발전했습니다. 우리가 마이다스에 손해가지고 뭐 잡으면 금으로 변하는 그 마이다스니까 그 왕이 있던 곳이 4대 지역 근처입니다. 이 지역이 금이 많이 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 그리고 이제 양모, 염색 상공업이 발달하고 잘 사는 동네 그리고 아주 이 큰 산맥이 이렇게 티블로스 산맥이라고 산맥에 아마 끝자리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산맥에 뭐 해발 한 400m, 500m 정도 산맥 중에서 450m 높은 곳에 이렇게 있습니다. 남쪽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올라가려면 굉장히 협곡을 막 절벽 같은 거 올라가기 때문에 이 천년에 한쪽만 막으면 천년의 요새 같은 안전한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잘 살고 뭐 이런 도시라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도시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게 여기 다 있죠. 4대 교회에 다 있죠. 금, 부자 되는 것, 물질의 축복, 그리고 안전. 금 있고 안전하고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세상, 추구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거기 있고 교회도 따라서
그것을 이제 추구를 했겠죠. 그죠? 그 사대 교회에 나타난 그 사자들 또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7영과 7벼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영과 7영은 7은 완전수고 완전한 영이시다. 이 성령을 가리켜 성령. 7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7벼를 가지시니 7벼를 가졌다. 앞에 우리 요한계시록 1장에서 그죠? 7벼는 7교회의 사자요. 다 해석했잖아요. 7벼는 7교회의 사자요. 그러니까 성령과 지금 사자들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과 목회자라, 성령과 사자. 이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죽은 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목회자나 개인이나 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을 떠나서는 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죽은 신앙이 된다. 성령을 떠나서는 죽은 신앙이 된다. 근데 착각하는 게 뭐냐? 죽었는데 산 것처럼 보이니까 문제다. 산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참 무서운 말이죠.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명성일 수도 있고, 그죠?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모습처럼 보이시니까 그 교회가 활동적일 수도 있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예배에 잘 모이고, 뭘 하고, 저 교회 살아있다. 근데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실상은 죽었다. 여러분,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죠.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난 잘하고 있어. 나는 막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 번도 자기 자신의 하는 신앙에 대해서 의심해 보지 못하는 사람. 난 잘해. 그러면서 잘하는 그것 때문에 남들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죠? 절대로 자기 자신은 이렇게 남들보다 못하지 않다고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이 실상은 죽은 자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은 자다라고 하면 마지막 죽을 때, 아니면 죽고 나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죽고 나서 나 같은 게 천국에 갔다는 게 놀라운데, 어떤 사람은 난 천국 갔다라고 확신했는데 눈을 떠보니 지옥이야. 그럼 이거 정말로 큰일 아닙니까? 그죠? 착각도 이런 착각이 없다.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산 것 같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산 것 같아. 내 신앙이. 여러분 신앙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근데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살아있는 것 같아. 일주일에 종교생활을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2번 금식하고, 한 번 금식해도 되는데 2번이나 금식하고 11조를 얼마나 철저합니까? 콩도 타작을 하면 콩알 세서 다 10분의 1을 세가지고 드리는 사람 얼마나 철저합니까? 그런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 나는 살았다. 근데 이름뿐이다. 이름뿐이다. 실상은 죽었다. 죽었다는 표현은 뭡니까? 단절, 끊어졌다. 하나님 생명에서 끊어졌다. 죽은 자. 성령으로부터 끊어졌다.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성도, 그냥 자기 이성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사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이 운영하는 원리가 똑같아. 그거 세상 사람들이 교회 오면 처신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의 권위와 세상에 그대로 살아도 다 통하는 거야. 신앙보다 믿음보다
세상에 편빨이 통하는 교회 속에 그렇게 통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장대해야 돼요. 근데 살았다는 이름은 가있으나 실상은 죽었다. 연결이 끊어졌다. 여러분 살려면 어디에 성령과 연결돼. 성령 딱 연결. 우리가 뭐 이렇게 체크리스트 할 때 성경 읽기,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 접촉하고 교회 방문하고 선행하고 이 뭔가 연결시켜. 나하고 자꾸 연결시켜. 우리 신선생은 예배당에 오고 싶은지 안 오는지 모르겠지만 피아노를 쳐야 되니까 싫든 좋든 와야 돼. 연결해 놓으니까 와야 돼. 와서 아니 뭐 어쨌든 말씀을 또 들을 거고 다 가잖아요. 좋은 곳에 연결됐어요. 그럼 나를 살리는, 그게 나를 살리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연결이 끊어진 사람, 결국은 그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다.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뭐 완벽하게 살아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 행위에 온전한 것. 우리의 행위에 온전함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는 것. 믿음으로. 네 행위에 온전한 것. 뭔가 그럴듯한데 행위를 보면 지금 행위를 보면 그럴듯한데 온전하지가 않아. 온전하지가 않아. 막 열심히 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랑이야. 막 뭐 봉사해.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알아주지 않으니까 그냥 낙방해버려. 자기 자랑, 자기의 막 그걸로 충만한 거죠. 그죠? 행위에 이 전기줄이 아무리 길어도 어느 한 곳에 딱 끊어져 있으면 전기가 안 통해. 행위에 온전한 거야.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그냥 헛것이다 생각.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지금 죽을 똥 말똥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놓지 말아라. 저는 인공호흡을 생각해요. 이 사람 어느 날 또 갑자기 길에서 쓰러진 사람을 생각해요. 길 가다가 앞에서 사람이 탁 쓰러지는 거예요. 그럼 뭐 심장마비가 왔겠죠. 그럼 뭘 해야 돼? 응급처치를 해. 놔두면 되면 죽은 사람. 나 가만히 놔두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제 아는 목사님은 막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예배당 다 짓고 다 하고. 근데 어느 날 옥상에 혼자 올라가가지고 뭐 했는지 모르지만 옥상에서 그냥 쓰러져가지고 집에 사람들이 아무도 어디 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심폐소생술을 발견을 하면 그죠? 심폐소생술을 살릴 수 있잖아요. 팍 쓰러지는 그 놔두면 죽어. 그게 그 표현이 뭐냐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그 일말의 가능성이 살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뭔가 일말에 어떤 사람은 그래도 막 자기가 자기를 인식하고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리 살아야 되겠나. 자기 양심에 뭔가 가책이 오고 찔림이 있는데 그래도 옛 사람의 본성에 늘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일말의 가책은 있죠. 일말의 가책, 양심의 가책 그거 막 인공호흡 해가지고 살려내가지고 내가 이리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돌이킬 수 있는 희망이 되고 기회가 되고 이렇게 주어지면 좋겠죠. 그죠? 놔두면 죽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굳건하게. 살릴 기회를 여러분 속에 사실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참 중요한데 신앙생활도 객관적으로 내가 나를 보려면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성령 앞에 서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나를 서야 그 빛을 받고 내가 내 자신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빛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냐? 캄캄한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인식. 우리가 볼 때는 막 할렐루야 아멘 하고 막 하는데 보면은 그게 안 느껴져. 와닿지 않아. 왜? 그게 가슴 속에서 나온 게 아니거든. 가슴.
그 극동방송 들으면 창원에 전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하면 방송에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그 목사님 막 하면 제일 앞에 앉았는지 근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맨날 아멘 하는 소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흘러나와요. 아멘 하면 아멘 하는데 아멘 그 아멘이 진짜 아멘인지 아닌지 그죠?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이 아멘이 내 정말로 은혜 받아서 감동돼서 아멘 하는 건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은 조용한데 자기 혼자 아멘 할 때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요 나는 은혜 받고 있는 사람이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그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뭘 하려고 하는지 자기가 자신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 전에 장윤정이가 그랬잖아요. 장윤정이가 뭘 하면서 가수 중에도 그죠? 무대에 올라가는 가수 중에도 자기가 지금 노래하러 가는데 자기가 뭘 지금 어떻게 노래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뭘 노래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신앙생활도 그죠? 자기가 말씀 앞에서 성령의 거울 앞에서 자기를 조명해서 자기를 보면 내가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인지가 되면 돌이켜 그 다음에 회개하라고 하잖아요. 막 회개하고 주여 완벽한 게 아니라 연약한 중에도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막 하면 막 살아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인식조차 못한 사람은 스스로 자기 의를 막 살아가면서 나 잘났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타이틀은 있는데 명성은 있는데 박사인데 무슨 목회학 박사인데 무슨 어디 사회적으로 보면 시장이고 무슨 사장이고 회장이고 한데 실상은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 보실 때는 죽어있다. 근데 마치 죽어 있는 그가 방구라.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래도 일만은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계속해서 연결시켜서 내 신앙이 산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살아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점점 죽어가는 사람들 그리고 마치 죽어있는 사람 그리고 스스로 살았다고 착각하는데 죽어있는 사람 인간적으로 열심은 있는데 영적으로는 성령과 단절된 사람 세상적으로는 똑똑한데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굴복할 수 모르는 사람 나 잘났어 하는 사람 실상은 죽은 자일 수도 있다. 굉장히 무서운 말 살았다는 죽은 자로다.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내가 보지 못. 네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온전하지 못한다. 뭔가 이게 5% 부족한 게 뭔가 많이 부족한데 많이 부족해. 행위에 온전한 것. 근데 그래도 일말에 뭔가 어떻게라도 잡을 거 있으면 그걸 심폐소생술을 해가지고 누가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심폐소생술 시켜가지고 다시금 주여 은혜 받고 다시금 돌이키고 막 얘기하고 성령을 의지하도록 막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과 교통하고 교제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걸 봐야지. 그걸 3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라 했으니까 이 어떻게 받고 들은 것은 아마 신앙의 어떤 초기의 열정을 가지고 은혜를 삼아하면서 들었던 한때를 생각하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받았냐? 야, 그때는 정말로 쫙쫙 마른 땅과 같아서 막 갈급해하면서 말씀을 쫙쫙 받던 우리가 이제는 뭡니까? 아이고 똑같은 말씀이네. 이제는 우리의 마음밭이 딱딱한 길가와 같아가지고 받아치고 막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들었는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들리겠습니까? 들으려고 하면 들리는데 들으려고 하지 않는데 들리지 않는 거예요. 받고 듣는데 이게
처음 신앙을 생겨해봐라. 처음 행위를 생겨해봐라. 그렇게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삼아든 이제는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일깨지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내 신앙이 멍들고 있구나. 병들었구나. 굳어지고 있구나. 화석화되고 있구나. 형식화되고 있구나. 왜 나는 자꾸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그래, 아노니.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왜 나는 자꾸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려고 하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 회개할 때 그런 마음이 들겠죠, 그죠? 그 일깨는 거잖아요, 일깨야 되는데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 도둑같이 임한다. 우리 하나님 백성은 그렇잖아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우리는 늘 깨어있기 때문에. 뭐 날짜를 안다는 그런 게 아니라 깨어있는 안다. 깨어있는 사람은 안다. 잠자는 자들은 모른다.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어. 몇 명 교회에 다 구원받은 것 같아도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몇 명일 수도 몇 명. 다른 사람 다 이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리라. 그 신앙의 본조를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옷을 어디에 더럽힙니까?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죠.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옷을 더럽히지 않는 사람. 그래서 좋은 것은 본받고, 우리 교회들도 마찬가지로 좋은 것은 본받고 안 좋은 것은 우리가 본받지 않으려고 지금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일 수도 있다. 몇 명 아닐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마치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의 인기를 받고 교회에서 막 인기를 받고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막 교회의 중직을 맡고 막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막 교회에서도 막 보려고 애쓰는 사람, 그 막 주차요원 하는 거, 주차요원 장로 되려고 막 사람 눈에 띄는 곳, 그런 곳에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은 언제나 뭡니까? 사람이 없어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 나를 보신다. 내 중심을 살피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자각하면서 날마다 이 지각을 하면서 이 성장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하나님으로 멀어지니, 성령으로부터 멀어지니 일깨울 수 없는, 이 몇 명, 항상 소수 남은 자들일 수도 있고, 그러나 다수가 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나 또 그렇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죠? 그 흰옷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시인하리라. 시인 그러니까 불의 앞에서, 세상 앞에서, 그죠? 부인하지 않는 거죠. 주의 이름 나는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한 사람. 예수님께서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않고 나는 이 길을 갈 거다. 하나님 알아주신다. 그럼 마지막에 하나님도 나를 알아주시겠죠. 그죠? 그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죠.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을 입고, 흰옷 믿음의 옷이고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생명을 얻은 사람,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리라. 누가 생명책에 기록되었는지 아니든지 그 생명책에 우리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은 스스로 알게 하시, 성령님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죠. 또 그날에 성령님이 반드시 그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6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언제나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말씀이 있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무슨 특별한 말씀이 있어야 되나요? 어느 성경을 펼쳐도 어떤 구절을 봐도 우리에게 무슨 특별한 게 있나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단지 말을 뭐 하려 하고 수사를 많이 넣고 무슨 예를 많이 들고 막 뭐 사람의 수준에 맞게 뭐 할 뿐이지. 복음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핵심 내용은 똑같습니다. 알맹이는 똑같이요. 똑같은 말씀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받으면 생명이고 받지 않으면 사망이고, 그게 받으면 변화가 있는 것이고 받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것이고,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 말씀하고 있다. 끊임없이. 하나님은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의 고쳐야 될 부분, 버려야 될 부분 끝까지 찾아오시고 계속해서 그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걸 인식하고 깨닫고, 이게 나의 문제점이구나.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죠? 정말로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게 합니다.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고난이고 고통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요, 고통의 길이지만 예수님은 기쁘게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에게 지어주는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고역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에 스님처럼 막 고행을 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성경 읽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전도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하다가 안 돼도 기쁘고, 되면 더 기쁘고, 안 돼도 감사하고, 어떻게 나 같은 것은 이렇게 잘 믿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믿을까? 전도에 실패해도 감사하고. 결코 신앙생활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히려 더 믿음대로 살면 즐겁습니다. 예배 사다리를 했잖아요. 예배 빠지면 자꾸 힘들어요. 자꾸 참석하면 쉬워요. 그죠? 제가 뭐 오늘 예배 날이네, 막 고민하고 막 고통하면서 있는 거 아닙니다. 계속 이제 그냥 그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대 교회, 죽을 사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스스로를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를 속이지. 항상 성령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를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서 항상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일깨워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똑같은 네 문제가 이 문제다 말씀해 주시고, 정말 인공호흡 하듯이 마지막 죽을 그 위기에서 살릴 그 하나를 붙들고 인식하게 하고 깨닫게 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면 하는 그날에 흰옷을 입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이 없는 교회 4대 교회입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 4대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사대교회를 주의하고 이러한 일들이 내게는 있는가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향상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예배자가 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 성령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우리의 거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떤 스승도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지는 못합니다. 말씀은 성령은 우리 속에 은밀하게 감추어진 그것까지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우리 일깨워 주실 때에 하나님 그것이 마지막 인공호흡인 줄 알고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처음 들은 것, 처음 우리가 받았던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근속들 하나님의 생명의 접붙임을 받아 산신앙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